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참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참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몸에 대한 것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요. 다리의 관절이 좀 좋지 않으면은 혹시 이러다 내가 걷지 못하는 거 아닌가. 또 어떤 경우들은 소화가 잘 안 되면은 야 이거 혹시 뭐 위암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화장실에서 좀 속 시원하게 보지 못할 경우에는 야 이러다가 이거 옆구리에 호수 차는 거 아니야? 뭐 별 쓸데없는 걱정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밤에 운전하기가 어렵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앞에 뭐가 껴있는 것처럼 참 깜깜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너무 잘 보인다. 안경까지 벗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 장애들이 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보지 못하는 장애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느 날 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서 시간도 잘 모르겠고 물건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색깔도 구분 못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내 아내 또 남편 자식 손주들까지 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얼마나 큰 또 낭만이겠습니까? 실제로요 사람들의 여러 감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감각들 중에 80%를 시각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요. 그만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떴는데도 볼 수 없을 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눈을 떠 있어도 또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전혀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 모든 상황은 다 바뀌게 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알람 장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알람을 틀어놓고 이제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대부분 알람 소리가 울렸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즐겁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우 일어나야 돼. 짜증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괜히 알람을 빵 때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아무튼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세월이 자꾸 좋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일어날 시간을 대충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요 전등불이 서서히 1시간 전, 뭐 30분 전, 1시간 전 이렇게 서서히 밝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신체가 저절로 거기에 잘 적응을 해서 불편함 없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 엄마들은 어떤 경우는 아이들 깨우느라고 아침부터 막 소리치고 또 난리 부리죠. 막 열받고 애들도 열받고 엄마도 열받고 뭐 남편 깨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정말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과 싸우고 또 부부간에 또 싸움이 일어나는 분 좀 비싸더라도 이거 좀 사다가 좀 설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나보고 어디서 사요 그러던데 저 잘 모릅니다. 그냥 기사를 통해서 본 거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연락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과거에는 보지 못했다. 우리는 장님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내가 속으로 믿지 못했던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빛의 자녀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의 열매로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이 짧은 말씀에는 서로 대조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과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가,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즉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헛된 말, 속이는 말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이젠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의 삶에는 어둠의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바이러스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을 주는 거예요. 자꾸 열등감을 주는 거예요. 좌절감을 주는 거예요. 비교 의식을 줍니다. 자꾸 원망과 불평하게 만듭니다. 자꾸 내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요. 불유쾌한 그러한 감정들,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우울한 생각을 불어넣게 되고, 또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리고 원망에 대한 생각들, 서로 또 오해를 일으켜서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두움의 것들이 마치 빛이 비춰지면은 그 어두움의 음침한 냄새들, 곰팡이 냄새들, 이런 것들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은 그곳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성경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음침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빛된 삶, 빛된 생각, 그리고 늘 긍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항상 은혜와 감사의 생각으로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행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빛을 전달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내 스스로 나에게 명령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이제부터 나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겠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나에게 그 명령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잖아요. 오히려 자꾸 거짓말을 자꾸 하게 돼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크리스찬임을 선포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더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참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지. 그렇게 알면은 내가 내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내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과 행동이 이제는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은 행함을 통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조량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적당히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충분히 잘 비춰지면은 내 삶에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충분히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평의 열매를 맺고 있다, 내가 절망의 열매를 맺고 있다, 매일 생각하면 비교의식, 원망, 절망,
이런 것으로 늘 가득 차진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빛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둠을 쏘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얼마나 약육, 강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좋은 캐나다 사회 안에서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인종차별 같은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이기심으로 가득 차져 있는 살벌한 사회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이 죽든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모함하고 정말 진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위증이나 불법이나 거짓말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한 세상이 빛의 자녀들의 선함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거짓된 세상이 빛의 자녀들의 진실함으로 바꿔지고, 불의한 세상이 크리스찬들의 의로움으로 세상이 바뀌어지길 소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랬습니다. 착함, 의로운, 진실함. 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착함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착함의 열매. 그 성경 보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성경 보감은요, 한자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에 성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 실제 읽다 보면은 정말 한자 하나하나가 성경적인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착이라고 하는 말이 순 한글이 아니라 한자의 착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착이라고 하는 것이 부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저 부착하다 또는 옷 입다, 착복, 또는 시작하다, 착수, 다다르다, 도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저 착이라고 하는 저 말의 모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양이라고 하는 위에 양, 그 다음에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 모습,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눈,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짐승인 양이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지팡이와 눈길, 눈목자, 눈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목자의 지팡이와 시선에 바짝 달라붙어 있을 때에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늘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 착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도덕적 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붙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착한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생각보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안 믿지만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참 법이 없어도 사실은 착하신 분이신데 이분한테 예수님을 꼭 전하지 않아도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착하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할 때 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빛된 삶, 이것이 바로 착한 삶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남에게 피해 주지 않냐고 자기 혼자만 착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착각하잖아요. 나는 너무 착한 것 같아.
남들은 인정도 안 하는데 스스로가 나는 너무 착한 것 같아. 그 착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 뛰어난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직접 실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신문지상을 보다 보면은 아름다운 그런 미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다느니, 불 속에 뛰어가서 사람을 살렸다느니, 어떤 사람 장기 기증을 해서 죽은 사람을 구해냈다, 이런 이야기들, 선행의 모습, 또 착함의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착하게 산다라고 하면 이런 착한 행동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로부터 훈련하지 않고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평소에 어떤 사람은 헌금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평소에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일에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이번에 로또만 당첨되면은 교회에 크게 한번 쏘겠다. 내가 보란 듯이 좀 큰 일을 좀 하겠다. 교회하고 사회에 내가 좀 공헌해 보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마음이고 착한 마음입니다만은 평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로또가 당첨이 됐다고 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사람도 가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평소에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이, 평소에도 작은 선행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작은 기부도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그런 것이 있을 때 정말 그렇게 쓸 수 있을려는지 의문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온몸을 다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 조그마한 것도 섬기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몸까지 다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고,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내가 그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을 바칠 각오가 다 돼 있다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내를 위해서 쓰레기 한번, 청소 한번 해주지 않습니다. 휴일이 되면 자기 혼자 놀러 나가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은 말만 하고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해 보이고 순진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모든 착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착함의 열매, 모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싫은 사람에게도,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내게 불리해도 나는 변함없이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모든 착함, all goodness, all goodness, 이것을 보여야 그것이 착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겉모습에 잎사귀만 보이지 말고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온전히 붙어 있고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히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착함의 열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의로움의 열매. 여기에 의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의죠. 여기 의라고 하는 말도 보면은 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손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창과, 과자가 있습니다. 창과자입니다. 자, 이 말은 어린 양을 창을 잡은 손으로 잡는 희생양,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그를 칼로 손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정말 최고봉으로 그를 여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세상에 어느 인간도 의로운 존재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이지 내 스스로 나가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처럼 나를 죽이며 바르게 살 때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한 대로 다름없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올 때 그 마음이나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할 때의 내 마음이나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내가 의롭다 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그 한국에 가장 유행하는 그 단어가 다름이 아니라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이제 완전히 뭐 굳혀가는 것 같아요. 굳혀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 생각이 내가 하면 다 의로운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불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의로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나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도 올바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이 또 달라요. 이런 그 내려오는 인도의 속담이 있는데요. 제목은 그와 내가 다른 점은 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는 게으르다 하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쁘고 많은 일에 눌려있기 때문이라 하고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관하여 말하면 수다장이라고 하고 내가 다른 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고 하고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 고집쟁이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개성이 뚜렷해서라고 하고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다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복잡한 다른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고 만일 그가 친절하게 하면 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친절하다 하고 내가 친절하면 그것은 내 유쾌하고 좋은 성격의 한 부분이라 하고 그와 내가 이렇게 다르니 얼마나 딱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면 나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철저합니다. 엄격합니다. 내가 주일에 빠지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남이 주일에 빠지면 어떻게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집사라면서 그럴 수 있냐고 펄쩍펄쩍 뛰어요. 내가 실수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남이 잘못하면 그걸 어떻게 그대로 넘어갈 수 있냐고 그렇게 난리를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문제예요. 독일에서 자라난 한 유대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에게는 사업가로 성공한 아버지가 아주 우상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들에게 유대교 신앙을 강조를 했습니다. 집 근처의 회당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도 아버지를 따라서 늘 회당에 나가서 유대교인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10대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독일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대신에 그곳에 루터교 교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또 유력한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는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루터 교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유대교를 강조하고 열심히 회당을 다니던 아버지가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으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것이 사업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업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때 그 아들은 몹시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하다 못해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실망하다 못해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고 분노와 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독일을 떠나서 영국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공부를 해서 마침내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새로운 세계관을 주창한 후에 결국 그것이 공산주의 운동의 기초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막스입니다. 지금 이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립된 이 배경 속에는 너무나 간단한, 너무나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이 배경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20세기에 왜곡된 인류의 역사는 아들의 가치관을 여지없이 왜곡시켜버린 한 아버지의 잘못된 삶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아버지 신앙이 대단하다, 어머니 신앙이 대단하다. 사실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삶을 봐요.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들이 볼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같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같은지를 봅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의 의롭지 못함,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들, 삶과 신앙이 괴리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르고 장사할 때 다르다면 그걸 의롭게 보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나를 죽일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의롭다 여길 때 그때부터 벌써 의롭지 못한 거예요. 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에 먼저 우리는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나는 정말 의로운가? 그럼 나는 정말 괜찮은 존재인가? 그럼 나는 어떠냐? 그럼 나는 저보다 나은가? 나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의로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진실함이란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외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것이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의로움은 우리의 사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실을 진리라고, trut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전 다르고 지금도 다르고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다 동일한 겁니다. 진리란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진리였으면 마지막까지 진리여야 진리입니다. 바로 우리의 말은 처음이나 끝이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진실하다고 말을 합니다. 내 경우에 따라서 언제나 달라지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교 교장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 많이 받지 못한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 잘 못하고 찬송을 잘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에 바르게 쓰임받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성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 그 순간부터 크리스찬은 진실하다는 것이에요. 속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숨기는 거나 감추이는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위선적인 거나 외식적이 없는 것이, 우리의 언행은 투명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밝은 빛처럼 비친다 해도
드러나서 감출 것이 없어야 돼요.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0%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로 알아요. 50%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 줄 알아요. 10%쯤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아닌 줄 알아요. 1%쯤 슬쩍 집어넣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에 자기 생각을 플러스해서 1%, 2%, 3%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심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엉뚱한 말을 집어넣습니다. 엉뚱한 말을 해댑니다.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진리를 찾고 있어요. 세상이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잘못되었지만은 다시 주님 전에 나와서 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또 내 입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 안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오는 것은 지난 일주일간 삶 속에서 부지 중에 지었던 나의 죄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내 마음으로 지었던, 생각으로 지었던 많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된 우리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착함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바르게 나타나는 의로움의 열매, 그리고 우리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실함의 열매, 바로 이러한 열매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영광의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